그래서 14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는 이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이 제국 바벨론이 결국은 몰락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뻐하게 될 것이라 이 소망을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인의 손을 들어서 그 친백성 북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 것이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침공해 오고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앞에 놓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은 그야말로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참담하고 앞이 깜깜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으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더듬어 내밀어도 한 걸음 앞으로 가는 것조차 참 버거운 그런 현실 가운데 유다 백성이 처해 있었고 또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이 골물대로 골마서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위협 앞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하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바람 앞에 놓인 촛불과 같은 상태였습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다 절망뿐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눈과 귀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역사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지금은 남의 땅,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일제강점기의 한 시인이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그렇게 노래했던 것이죠. 몸도 빼앗기고 이제 마음도 빼앗길 지경에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 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십니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여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도저히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그 시대 한복판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면 마땅히 망해야 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소망이 나오는가? 소망의 근거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또 심지어 우리의 어떤 결단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때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불쌍히 여겨주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면 징계의 심판마저도 끝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기회를 잡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끝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남유다에게 실천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에 고꾸라지며 넘어지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진노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그 백성 가운데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살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이다. 성경은 늘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자신이 신앙을 고백한다고 그것이 그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겉으로 보아서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회복이나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베푸실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는 남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멸망의 도구로 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에서 설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때 비로소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새로운 결단도 그때 제대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한다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겠지요. 긍휼하심을 베푸시는데 결심도 없고 결단도 없고 회개도 없고 돌이키지도 않는다면 그냥 멸망으로 치닫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같은 시대의 선지자였던 호세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지금 내리는 장마비가 온 땅을 다 씻겨 내리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그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보이는 반응과는 다른 행동 방식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들리지 않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듣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 역사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심판의 도구였던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그 임무가 끝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열방을 다스리며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오늘 본문처럼 바빌론 왕을 향한 조롱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웬일이냐? 폭군이 꼬꾸라지다니. 악한 통치자의 몽둥이가 꺾이자 안식과 평화가 시작되고 모든 피조물이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이렇게 땅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과 반대로 그 지옥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 지옥 음부에 스올에 떨어졌던 왕들이 바벨론 왕에게 조롱하는 투에 환영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바벨론 왕도 별 수 없이 우리처럼 되었구나. 하늘 높은 줄 모르더니 땅 아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결국 바벨론 왕은 자녀도 없이 심지어 무덤도 없이 비참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하는 어떤 자신의 능력이든 은사든 자랑거리들이 실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어도 그것으로 내일 일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게다가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힘이 있든 돈이 있든 지혜가 있든 그것으로 오만하고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맡기신 그걸 허락하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한정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신 짧은 삶의 시간을 값지게 살도록, 의미 있게 살도록, 보람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고, 구원해 주신 것이고, 은사를 주신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선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기회를 살려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십시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들을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분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